네, 이번 강의는 요한계시록 15번째 강의입니다. 남자, 아이와 여자. 저번 강의가 14번째 강의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계시록 주석가들이 의견도 정말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되어져만 계시록 12장이 전 3년 반 안의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요, 여자가 나오고 남자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는 해와 달을 옷 입고 12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꿈꾼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더라 하는 그 꿈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짝을 이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요. 그 또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철장을 가진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죠. 시편 2편 9절 말씀이 그 증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남자아이가 예수님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뭐 이렇게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요, 남자아이는 헬라어로요, 휘온 아르센이로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명사는 예수님밖에 없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남자아이가. 그래서 하늘의 보좌 앞에 앉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분은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증거죠. 또 세 번째는 철장을 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 말씀.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했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이해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다른 규절의 말씀을 대비해 보면요.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아닌 것은요. 남자아이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여자도 단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렇다면 카톨릭에서 얘기한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예, 이 상징으로 나온 단수 명사는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징에서 나오는 뭐 단수 명사를 여러 가지 단수 명사를 보면 그건 상징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좌 앞에 올라가는 하늘의 보좌가 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증거는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때문에 틀린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자들의 세 부류의 첫 번째 부류가요. 보호자들에 앉아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 제가 지상 강림하실 때 따라 내려오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천사들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 그건 제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설명할 때 이미 강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를 입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은요. 그 자들이 하늘의 보호자 앞에 앉아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증거는 추론은 틀릴 추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철장은 든 자는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이 이를 지키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철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다스려
깨부수는 그런 권세를 그 이긴 자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께 그 철장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철장을 이기는 자에게 이양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 내려갈 때 그들이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깨어 부수는 그런 권세로 전쟁에 임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상 강림할 때 내려오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군대, 동방에서 올라온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휴가 되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깨트려 부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강림할 때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앞뒤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그 전쟁 시기와 너무나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그 자가 남자아이라고 저는 주장하며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계시록의 대전제, 계시록을 요한이 일곱 인봉에 다친 거를 정말 울며 불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봉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일곱 인봉을 떼서서 이 대환란의 비밀이 보여진 게 계시록 12장입니다. 대전제는 이제 시작될 일이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에게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죠. 과거의 일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건 과거의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철장을 받은 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를 해석하기 위해선 이스라엘을 남자아이를 해석을 먼저 해야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요, 우리가 계시록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요, 계시록은 두 증인이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짐승 해석을,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차이점, 그리고 짐승의 정체성, 역사성, 그들이 세상에 언제 있었던 거, 언제 출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편에 걸쳐서 두 짐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두 짐승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두 증인도 곧 이렇게 12장 시리즈물처럼 다시 이제 두 증인의 설명을 유튜브로 올릴 텐데요. 두 증인과 짐승은 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지만 두 여자가 정말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두 여자는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죠. 오늘 본 계시록 12장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신부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신부는요, 옛날 이스라엘이 주님의 신부였고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렇게 칭한 게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나간 과거사의 이스라엘로 보면 안 되고요, 큰 의미에서 계시록 12장은 신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한 명의 신부가 있다면요, 계시록 18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이스라엘처럼 타락한 창기와 같은 변질되고 더럽혀진 그 여자가 음녀입니다. 이 여자를 귀내로도 설명하는데요, 이 두 여자는 전부 귀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제가 음료와 바벨론을 이미 동영상 강의를 올렸습니다. 음료와 바벨론은 미국의 대도시다. 네. 그 미국이 음료와 바벨론으로 되는 것은 미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여자가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에 보호함, 독수리 날개 두 날개의 보호함을 받고요. 그 남은 자손이 또 용과 짐승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스라엘을 보면요. 남은 자손이 해석이 안 돼요. 저처럼 그 여자를 신부로 보면요. 그 남은 자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은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설명과 연관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부활 순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남자아이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부활 순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첫째 부활자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연관성을 여러분 앞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